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인가하지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떠한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성경에서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풍성할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이 감사 고백을 보면 잘 될 때, 형통할 때, 좋을 때 감사. 우리도 그럴 때는 감사가 잘 나오죠. 또 감사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만 감사했다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감사 고백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가만히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 전체가 감사였죠. 모든 것이 한결같이 감사 고백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이 풍성히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과 고백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다니며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큰 선물 받았을 때 막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나머지 걸치고 있었던 옷이 다 흘러내려서 벗겨져도 모른 채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성 누각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지금 그게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 순간에 그렇게 다 날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뛰어다니고 그랬으면
너만 왜 유독 그러냐고 말 못하겠죠.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기뻐했는지 좋아했는지 춤을 췄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뭐 좋기는 해도 그냥 체면도 있고 격식도 있고 정중하게 그렇게 맞아들였지, 다윗 한 사람만 유독 펄쩍펄쩍 뛰고 춤추며 옷도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은 그 모습을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내 말씀 10계명 들어있는 법궤 하나 들어가는데도 저렇게 좋아하네, 저렇게 기뻐하네, 저렇게 감동받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지만 받아보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바라보면 내 마음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솔직히 뭐 그럴 마음이 있어도 좀 무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중에 일어나 춤추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왠지 이상하죠. 경망스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사실 박수치고 찬양하자고 해도 박수치는 것 정도도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뭐 당장 오늘 이렇게 헌금 시간에 앞으로 나오면서 봉헌하자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하게 여겨지고 가볍게 보여지고 경망스럽게 보여져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면이 무엇이고 격식이 무엇이냐, 내 마음 기쁜 것, 내 마음 좋은 것, 내 마음 감사한 것,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면서 표현할 수 있다. 저희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잘하네 잘하네 축혀 세워주면 노래도 곧잘 했습니다. 춤도 추곤 했는데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벌써 체면이 생겨가지고 노래 좀 해봐, 춤 좀 춰봐 그러면 내가 뭐 앤 줄 알아? 그러면서 벌써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이도 지긋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선 제일 어른이죠. 왕이니까. 근데 그가 체면이고 격식이고 뭐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쩌면 뭐 어린아이 같으면 어떠랴, 그냥 하나님 앞에 체면 있다고 조용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그 감사의 표현, 감동의 표현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특별하구나. 근데 내가 왕비인데, 내가 왕가의 사람인데 체면 따지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그 부인 미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는 평생 자녀를 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형편이 좋았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그에게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을 때야, 잘 될 때야, 형통할 때야 우리도 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느냐 말이죠. 그것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그 나이 4살 때에 아버지가 4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서 무디의 형제자매가 9남매였대요. 근데 그 어렵던 시절에 어머니 혼자 9남매를 다 양육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디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맡아서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도저히 그 일 가지고는 9남매 자녀들을 전부 길러내기가 너무너무 버거웠대요. 그래서 하루는 9남매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엄마가 너희를 진짜 모두 다 사랑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다가는 도저히 너희들을 제대로 책임질 수가 없으니 누구누구는 큰 집으로 가고 누구누구는 고모 집으로 가고 누구누구는 이모 집으로 가고 그렇게 우리가 잠깐 동안 좀 흩어져서 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우리 다시 모이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밤에 이 9남매 형제 자매들 다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가 이불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 우리는 밥 굶어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힘들게 살아도 좋으니 엄마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붙들고 매달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디 어머니가 좋아, 그러면 너희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할 것과 엄마 말에는 무조건 순종할 것, 그것만 잘 지킬 수 있으면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그날 밤 이제 가족이 함께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끼니 거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 겪을 때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산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어린 시절을 견뎌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엄마와 형제들과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남의 집살이 하면서 배부른 것보다 훨씬 좋았고 훨씬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 때 있었고 고달플 때 있었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그는 이미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남보다 뭐 좀 더 가져서 아니면 뭐 원하는 것이 성취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함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 영혼 이렇게 만족하며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만족하게 하실, 나를 곧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미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항상 인생 전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있는 소록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죠?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과거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했던 곳이 소록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방도 다 되고 치료제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나병에 걸리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전염될 위험도 없으니까 소록도에 가는 게 큰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때 소록도에 계신 그 분들과 소록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소록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특송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특송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세 전후 되신 노인분들 한 10명에서 뭐 한두 명,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강단에 나오시는데 보니까 성한 분들이 하나도, 정상이신 분들이 없으세요. 절반은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뭐 팔이 여기쯤에서 없거나 아니면 손이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화면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손에 이런 손가락이 다 없어요. 우리 주먹 쥔 것 같은 이런 손이시거나 다리를 쩔뚝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서로 의지해서 안 못 보시는 분들은 쩔뚝거리고 팔 없는 분들 붙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앞자리에 서셨습니다. 특송하기 전에 한 분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10살 전후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10대 중반에 가족과 떨어져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오게 될 때 가족들이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의 합병증이 30세쯤에 와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송을 하십니다. 특송이 그때 당시에 404장이었는데 지금은 304장이 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본인들의 형편이나 처지가 썩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 간증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에 왔던 저하고 같이 동행한
그 선교 팀원들에 비하면 뭐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셨거든. 오히려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엾은 분들이시.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아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이나 목표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근데 그분들은 그 소록도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분들로 사셨습니다. 또 실제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그들이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뭐 방가로 같은데 어디 휴양지 가면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처럼 숙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방 하나씩 찾아다니며 청소하고 그러는데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큰 죄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인이냐 그랬더니 자기 버린 부모 형제를 원망한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 사실 나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 눈이 먼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다 보시는데, 다 가족들과 함께 부대 끼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 우리의 보호자, 내 사실 가족, 친구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합친 것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 것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감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특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좀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절 그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너에게 받은 복이 이미 크고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해 감사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원교회에서 18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18년이면 세월이 짧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들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업 감사헌금이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장 문을 닫는데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문 닫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헌금을 내셨던 그 감사헌금이 그것은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항상 잘해주는데 내가 항상 도와주는데 다짜고짜 매번 만나면 또 도와달라 또 이것저것 해달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지난번 도움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당연하다, 이거 무슨 이게 감사할 거냐,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여러분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해주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당장 조금 힘든 것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여러분은 최후에 이길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인 그것이 믿어지면 지금 살면서 좀 어려운 것, 좀 괴로운 것, 그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이고 영생하는 자인데 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2016년에 춘천에서 아마 이게 제일 큰 교회일 것 같아요. 춘천중앙교회, 감리교회인데 2016년에 화재가 나서 예배당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불타고 화재가 났으니 얼마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이런저런 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1년 만에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좋은 예배당을 재건축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교회가 진짜 믿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증거죠. 그 교회에서 불이 났고 화재가 났는데도 이거 누구 때문에 불났지? 이렇게 관리를 왜 못했지?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교인들이 다 그냥 덮어두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간증하신 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권호서 목사님, 감독님도 하셨죠. 권호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하신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것은 소방서에 감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났는데 와서 불 꺼준 소방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방서에서 굉장히 출동이 늦었답니다. 조금만 빨리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와서 그 불을 꺼주기만 했어도 다 타지는 않았을 텐데 늦어도 좀 많이 늦게 왔대요, 소방서에서. 그래서 남김없이 교회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권호서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감정도 있었대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좀 더 신속히 왔더라면, 좀 더 빨리 진화해 줬더라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막 서로 간에는 원망을 안 해도 소방서를 향한 마음의 원망과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춘천중앙교회가 큰 교회니까 춘천에 좀 고위 공무원도 성도로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시청에 제소하겠다, 소방서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근데 그때 이 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떡과 과일을 아주 크게 풍성하게 준비해서 오히려 소방서를 찾아가 감사의 표시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소방서가 잘했니 못했니 논란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소방서에서 교회를 향해 크게 감사하고,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수습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고 교인들 마음 어수선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감사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 어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했던 오늘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때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감사가 그 사람을 지켜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문제 있는 것만 매달려 살지 마시고 이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나아가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인정받고 다윗같이 눈에 띄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실 수 있는 감사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때처럼 이 앞통로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 바구니에 감사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예물이 없으면 기도 제목만 쓰셔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그것저것도 다 마음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여호와는 너에게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은혜로, 축복으로, 그리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지금 인생 살 때에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결론은 의의 승리와 또 영생과 최후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감사하는 감사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것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